예, 안녕하세요. 11월 23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분들 환영하고 또 늘 항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굉장한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쓴 편지 골로새서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비밀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속해져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든 이 신앙에 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려운 방식이지만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나는 고난을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에게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전하는 그 사명 가운데에 그 전파하는 중에 이제 고난이 이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쁜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비밀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이방인들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고난은 도대체 뭘까? 27절의 마지막 뒷절을 쭉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대상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안을 함께 하신다는 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한다는 사실은 굉장한 비밀이고 또 이것은 영광의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각자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분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도에 이제 가게 되면 아마 네팔도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인사하는 게 나마스테라고 하는 이야기 인사를 해요. 하세요 이렇게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나마스테라는 말이 당신 안에 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존중함이에요. 자, 기독교가 사실은 이 나마스테 정신이 원래 기독교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바깥에 있던 하나님을 믿었던 대상의 하나님이었다가 우리 안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령,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약에 바깥에서 믿는다면 풍성하지가 않지만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힘든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들이 자꾸 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꾸 외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훨씬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의 건물의 가치에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생각을 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를 갖다가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뭐 바깥에서 폼을 잡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탄식할 때가 어떤 게 탄식이었냐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 말씀 아래 나오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가슴 슬프려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즐겁고 또 슬프고 하는 그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비밀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나타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이 비밀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부분도 훨씬 달라져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지만 사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기도도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도 거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기도할 것이 많지 않고 다 이룰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어떤 아래는 것보다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이제 알려드리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그때 처음 기도하는 게 뭐였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진짜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그 뒤에 것에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고 하면 그 아버지 하나만으로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관상 기도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계속 정신없이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이 기도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교부들은 주기도문을 몰랐다네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왜 몰랐느냐? 실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하나 하면 벅찼다는 거예요. 벅찼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뛰고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리고 피리를 부르면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러면서 결국은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지만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의 결론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섬겨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일꾼으로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에 대한 좀 더 다른 관점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결국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늘 깨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양심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